한 영국 기자가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쓴 책이 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러니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본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회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한류, 또 높은 교육 수준으로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공을 했는데 지나친 경쟁과 체면 문화 그리고 불안과 피로감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성공을 경험했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고 높은 스트레스와 관계에서의 피로를 안고 산다고 평가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영국 기자의 평가에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면서 비교의식과 불안, 좌절이 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참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취보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까요? 이 시간에는 이러한 주제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단 3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깊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일생을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는 복되고 아름다운 이 삶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노래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온한 이미지,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인 거죠.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혼의 고요와 평온이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기들은 엄마 젖을 빨 때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 목소리, 엄마 냄새, 또 엄마의 살갗의 이 촉각이라든지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옥시토신이라는 천연 안정제가 나와서 큰 편안함과 행복감을 아기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정서적 유대감, 자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을 빠는 것만이 엄마 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엄마 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젖을 뗀 아이는 어떨까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품에서 젖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배고픔에 헐떡일 필요도 없고 정신없이 젖을 빨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익숙한 그 엄마 품이 좋을 뿐입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 품은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고요. 평온과 만족을 가져다준 천국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의 고유와 평온을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다 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렸습니까?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 다윗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3가지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두 번째는 오만한 눈을 갖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안 함으로써 자기 영혼이 실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한 것이죠. 참 지혜롭지요. 다윗은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버려야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경험했거든요. 교만해지면 쉽게 평안이 깨지고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도 다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갖기 쉬운, 아주 쉬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경험했거든요. 들에서 양치는 일개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온갖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 정도 신분 상승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오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윗이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진 왕의 위치에서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울 텐데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제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언제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만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평안을 잃게 돼요. 근데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교만해요. 자, 이런 전제하에서 첫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부딪힘이 잦아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옳다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자주 생기고 낙심과 좌절도 쉽게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교만하면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환경에서도 도무지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13장 말씀대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인 것이죠. 반면에 마음이 겸손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인간 관계에서도 화평하고요, 상황과 환경도 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여기 이 말씀 속에 제가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평안은 서로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형통할 때 교만해져요. 평소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만이 있지만 형통할 때 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졌을 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안을 그렇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스스로 높게 보는 오만한 눈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높게 보는 오만한 눈을 가지면요,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갑질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잖아요. 눈이 높은 오만한 사람은 유연성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늘 자기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 비교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만한 눈을 갖고 있으면. 편협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과 자기를 늘 비교하다가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면 더 좋아하면서 우쭐해지고요. 내가 못나 보이면 열등감과 시기심, 이런 것들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아지려는 오만한 마음에는 도무지 고요와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커다란 불만족이 자리하고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교만 때문에 갖는 불만족인 것이죠.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다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니 사회 전체가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라도 엄마 품과 같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왕이었는데도요. 그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일하고 순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취를 했던 경험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쉽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더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탐욕을 갖고 일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수와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벌이면 마음의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그것이 삶의 덫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덫에 걸리기 쉬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뜻을 따라서 나아가지만 내 힘이 아니고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살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교만한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실 우리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교만의 뿌리는 하나예요. 교만의 뿌리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옳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 욕망이 채워져야 하고 이런 자기중심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탄이 인간을 파멸하려고 교만이라는 독약을 먹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교만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을 따르는 큰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교만의 죄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내 영혼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래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정해놓은 기준을 그렇게 관철되기를 고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버려야 합니까? 내 자아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한 말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을 말합니다. 초조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나 내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에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네, 겸손에 대한 앤드류 머리의 이런 통찰이 정말 놀랍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평온을 말한다. 겸손한 사람은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때나 내가 비난과 멸시를 당할 때도 겸손은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러한 앤드류의 통찰이 이 시편 131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 자아가 비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이 자주 깨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붙들고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물론 믿음이 약해서 평안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함이 잘 지켜진다면 내가 내 자아를 비우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겸손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요, 많은 공격을 받으셨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억울한 판결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자,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인간 예수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겸손히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인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겸손과 순종에 감사드리면서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나 자신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겸손히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은 고요와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겸손해야 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촉구하는 건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힘들고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꽤 긴 시간을 도망자로 살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생생히 아주 경험하며 산 것이죠.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피난처요, 구원이요, 산성이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이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교만해질 수도 없고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아 라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우리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품으로 피하면 돼요. 항상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멘.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절대 선하심을 항상 신뢰하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절대 사랑을 범사에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요와 평안을 주는 엄마 품은 바로 주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제일 포근하고 평안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돼요. 신뢰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젖된 아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품에 그저 나를 맡기면서 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그저 쉬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열흘 전에 시온성교회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 엄마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오자마자 최근에 자기 삶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이들을 전혀 학원에 보내지도 않고 책을 좋아하도록 이끌어서 달마다 큰딸은 책을 얼만큼 읽었고 둘째들은 얼만큼 읽었냐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영어도 엄마가 직접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세상 물결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애쓰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힘쓰는 그 집사님이 너무 귀해가고 제가 막 박수 쳐주면서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또 그 집사님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구역장, 큐티 인도자, 전도팀, 통독반 리더 이런 것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통독반을 인도하는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예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난청이 생겼대요. 그래서 난청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왜 내가 난청이 생겼을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자신이 쥐고 잘하려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결국 난청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다 잘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더래요.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마음 중심의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내 마음 중심의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삶이 막 흐트러지고 마음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면 질서가 잡히고 삶이 안정되는 그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그 자매는 사형리로 전도를 많이 했던 자매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 자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쉼이 있다. 오자마자 이렇게 간증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선한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탈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는 거랑 맥이 같은 거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의 왕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행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 영혼이 고요와 평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면 됩니다. 교만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순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으로 피하여서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의 절대 선하심과 절대 사랑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으로써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